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은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신약시대 사진을 참조하면 갈릴리는 유대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을 건너 동편 베레아 지역 유대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는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 죄를 추궁하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는 간음의 이유도 없이 여자의 잘못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성립하려면 율법 조문에 근거한 이혼 증서가 필요했고 이혼 사실을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근거로는 남자가 여자를 맞은 후 여자에게 결점을 발견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간음을 한 경우에만 버려야 하는데 간음을 안 했는데도 버릴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창세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직접 그리스도가 신부를 찾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육에 관한 것을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에 관한 것을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것의 비유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절대 나누어질 수 없다. 여기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육적인 부부의 이혼을 말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결혼하여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혼 증서만 써주고 이혼해라 라고 남성 권위주의로 여자를 하찮게 생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적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당시 남자들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간음함이 만연하고 아내를 버리고 싶은 남자를 완악하다고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 외에 다른 이방인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니 간음하여 완악하다. 너희는 다 간음한 완악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여자를 위해 아내가 새롭게 재혼을 하여도 흠이 안 되도록 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본래 취지는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를 버리지 말고 잘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간음하여 결점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어버리라 했는데 오히려 남자가 간음하면서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리기 때문에 이혼 증서 없는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한 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인 우리가 남편을 버렸습니다. 아담의 타락, 간음함으로 남편은 하나님인데 아내는 이스라엘로 비유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만 진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여자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영원전에 그리스도와 짝지어졌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간음했다. 간음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랑보다 좋아하는 물질도 우상 숭배며 간음입니다. 거듭난 속사람은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옛 습관이 있어서 육신으로는 겉사람은 늘 간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겉사람, 우리 육신은 간음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한 대로 거듭나게 해서 속사람과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키고 간음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서 새 몸으로 그리스도와 만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활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책도 아닙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한 것으로 세마포는 칭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좋삼나이다는 좋겠습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동시대 모든 남자들이 간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율법의 간음죄라고 하니 그럼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아내가 없으니 남자들이 기분에 따라 이 여자 저 여자 취하여도 간음죄가 안 되니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10절에서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사람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장가들고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선천적 고자, 남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 선천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란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 왕조시대의 내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위해 진짜 장가들지 않는 육적인 여자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천국을 위해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만 혼자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천국은 받을 만한 자들이 받는 자의 것입니다. 즉 거듭난 모습을 한 어린아이가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안수하여 사해줄 자는 사해주고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킨다는 왕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거듭나니까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되고 깨닫고 회개가 되어지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안수란 구약의 어린 양이나 제물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고 제사함을 받았듯 어린아이에게 내 죄를 사해 준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확증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18장 3절에서도 어린아이를 불러 안수하여 죄사함을 보여줍니다. 신령한 의미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부자의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여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나는 유기된 자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16절에서 중요한 말은 내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뭘 해야 자기 행위로 천국 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가기 위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야 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주여 했으면 택자로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쳤을 텐데 예수님을 인간 중에 조금 나은 선생이라고 부르니 천국 가려면 율법을 지켜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대로라면 남아있을 육신이 없습니다. 손이 잘못하고 눈이 잘못하고 입이 잘못하고 발이 잘못하면 다 잘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은 남아있을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도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만 선한 자가 됩니다. 청년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자 중에는 선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성만 갖고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은 자는 다 죄인인데 네가 나를 사람의 아들로 알고 왔는데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네가 나를 선생이여 라고 부를 때는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나도 선한 자가 아닌데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왜 내게 묻느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한 분인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 선한 일을 깨달으려고 하느냐. 행위로 선한 일을 하여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선한 일을 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위와 같은 계명은 사실상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대로 처벌한다면 사지 육신 다 잘라야 하고 육신은 남을 게 없습니다. 간음하는 눈, 욕을 하는 입, 도둑질하는 손, 미워하는 마음, 즉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런데도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의 행위의 덕을 쌓아서 천국에 가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는 이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결코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갑니다. 바로 불택자고 유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자는 세상 일반적인 모든 부자를 말함이 아니고 22절에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간 청년 1인을 칭하는 것입니다. 창세전 예정된 택자는 가난한 자나 부자 상관없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택자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2절 청년이 계명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 제자들 본인들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절대 천국에 못 간다 하니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즉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행위로는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내는 것이지 인간들의 행위로 뭔가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가 오라고 불러서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제자들에게 무슨 상급이 있는지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육의 소욕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심판 때 사도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심판의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배임 당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함께 했던 12 제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12 제자들은 그물을 깁다가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는
구약 아브라함 때 직접적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먼저 택함을 받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거칠은 돌이 되었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있고 말세에 국가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이 밥성을 차 버림으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으로 흩어져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유대인, 육신의 자손들은 택자들의 모형과 그림자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고 시인한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19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